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도 긴 겨울을 이기게 하시고 새 봄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간에 소홀했던 점, 친구 간에 서로 주고받는 작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 보듬어주는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구촌에는 전쟁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알 수가 없고 무고한 시민들이 평생에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어린 영혼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전쟁이 멈추고 모두가 화합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날로 봉케 하시고 모든 일에 전 교인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작은 힘을 모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하고 있는 권사님들, 또 항암 치료 중인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그들의 그 아픈 자리가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 직장을 잃고 가족의 가장으로서 힘들어하는 우리 세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입으로도 내놓지 못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는 제목들 하나님께 도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강단에 세우신 우리 송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수석 목사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팔로 붙드사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형식적이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연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보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연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면 오늘은 장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무엇을 남겼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집은 장례식에서 싸웁니다. 왜 형이 더 가지는데 야, 너 그 정도 줬으면 됐지 하면서 부모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족들은 계속 신음하면서 아이고 2박 3일 내내 이 소리만 하는 장례식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모였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보통은 장례식장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 참 은혜로울 때 나실 때 괴로움 그걸 합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예배가 흐르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는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울 텐데 죽음인데 같은 죽음인데 남겨진 것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남겼다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회복을 남겼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길을 남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절도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성경 퀴즈 문제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인가? 많이 여기서 틀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딱 2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몇 명 더 나왔어요? 6명 더 나왔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이름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름이 낯설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들은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들이 되지요. 미디안은 나중에 미디안 족속이 되지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미디안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인인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지요. 또한 욕산에게서 나온 스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또한으로 이어지고, 수아는 욥기서의 빌닷의 조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정말 여러 민족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 12절부터 이스마엘에 대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스마엘도 12족장을 이루고 12아들을 이루고 그들도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2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녀가 참 많습니다. 챙겨야 할 자녀가 참 많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나머지 6명은 더 늙어서 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아프지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들을 보냈다. 살 길을 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그 막내들 챙겨야지, 내가 낳은 자손들 많은데 그들도 챙겨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가, 그 언약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마지막에는 믿음의 기준만을 남겨놓은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준, 하나님이 전하신 것들,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어떻게 하냐.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하였다. 이 9절이 짧지만은 참 강력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어릴 때 갈등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은 떠났어요. 거의 쫓겨났어요. 서로 얼마나 그 안에 그 분노와 시기와 아쉬움들, 그렇게 떨어져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갔었는데,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형제였었는데 오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 왔을까? 이삭이 왔을까? 이스마엘이 먼저 왔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은 함께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유언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이삭아, 형인 이스마엘을 챙겨야 된다. 비록 어렸을 때 감정이 상해 있었지만은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느냐? 가족의 회복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재산만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형제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세웠지만은 아브라함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족이 하나 되는 길로,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복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분란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짐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남기고 회복을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엔 회복을 남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어가시는 유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끝나갑니다. 한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인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가겠지.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겠지. 또한 이삭이 아브라함이 남긴 유산으로 잘 살아가겠지. 물론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남겼어요. 금과 은이 풍부하였고 가축도 많았고 종도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은 이삭이 잘됐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자녀를 잘 만들어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것을 먹이고 튼튼한 사람을 만들고 건강한 사람을 만들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자녀가 잘 돼서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라.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런데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을 돌보시는 그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이삭은 아버지가 남긴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삭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삭을 붙들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공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이걸 더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부모가 무엇을 물려주었느냐에 따라서 수저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어떤 수저로 만들고 싶습니까? 믿음 수저로 만들어요. 믿음 수저. 우리는 자녀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부모 때문에 잘 삽니다. 부모 덕분에 잘 삽니다. 이걸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향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남겼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지요. 믿음의 선택을 남겼고, 관계의 회복을 남겼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선택이 남고, 회복이 남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길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생이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써 많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어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연세가 나이가 차고 찰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욱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뜨거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남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빚어지는 아버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샬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